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잠언 2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6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이 잠언서 21장은 의인과 악인의 특징에 대해 뚜렷이 잘 대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의와 공평 혹은 의와 인자에 대한 말씀으로서 잠언 기자는 먼저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공의를 행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악인이 갖가지 강포와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지만 결국에는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소멸할 수밖에 없음을 4절과 1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이 13절 이하에서는 공의 앞에서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지만은 악인에게는 고통이요 파멸을 말씀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 6장 12절을 토대로 본문 6절에서 12절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라고 그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없는 자와 마음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 즉 의인과 악인에 대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을 본문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경성하다는 말은 한자로 표현한 한글이고 히브리어 원전은 예허캄페티라고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이 예허캄페티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로서는요, 어리석은 자가 현명해진다, 지혜롭게 하다, 혹은 미혹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도록 타일러 깨우치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의 발음은 에월, 캐실, 라발인데 이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 바로 같은 사람이요 지혜자 예수와 구원이 완성된 자를 비웃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사는 성도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며 또한 지혜를 비웃는 것과 참된 구속사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방황하는 자, 방탕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카퍼, 즉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요드와 함께 행동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타버, 즉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여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된 자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부러진 길에서 곧은 길로 전환되는 역사가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 대한 말씀을 신중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더 나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죄악의 피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보혈의 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심으로 구별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지신 것을 모두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생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여호와께 드리고 있나요? 본문처럼 재물의 욕심과 자신의 권위로 강포한 죄를 짓고 이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샘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삶을 드리고 있지 않은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대지 말고 내게도 참으로 잘못한 점이 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연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교훈을 받고 지식을 더해지면 구원을 받는데도 도대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어리석은 자처럼 여호와를 알면서도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으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깨닫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과 하나님을 빙자하여 재물을 모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잘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죄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12절에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라고 하시고 또 에스겔서 33장 19절에 보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모스 5장 4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성경 사상과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죽음을 구하며 사는 저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구하고 사는 자들이여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한 이 말씀, 예수를 믿고 우리 함께 천성을 향해 같이 가자고 손에 높여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듣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죠. 지금 아니면 나중에 돌아올 자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열심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정인으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할 때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직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노니 유대와 헬라의 흔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이 역사가 말씀의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꺼져가는 불씨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시들어가는 꽃에 물을 주듯이 말입니다. 불을 붙여야 하는 불씨에 물을 뿌리거나 물을 주어야 하는 꽃에 굳어지는 진흙을 덮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져버리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죽습니다. 구원의 씨가 되신 예수 복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요한복음 7장 42절의 말씀인 것이죠.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8절에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양 새끼를 낳습니다. 양이 다른 짐승의 새끼를 낳을 수 없죠. 진리는 진리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잉태한 성도들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사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품고 사는 성도는 언제라도 품은 것을 뱉을 수 있습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뱉어서 이 동일한 진리를 곳곳에 우리는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순종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죄와 싸워 이기는 자녀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악한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깨어 있어서 그들의 모든 안고 쓰는 것을 다 보고 깨닫고 지혜로 말미암아 피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여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요 지식이 더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따라 사는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